할렐루야. 다시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이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다스려 주시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경건한 몸으로 일어나셔서 인매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이노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달라며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보다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확장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모든 사업에 생활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남과 북을 긴장과 고조로 또한 위기로 몰아가는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침략을 포기하고 어서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세기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제단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 다윗에 함께 하시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성시교독은 61번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두려워 말아라 라는 찬양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정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210장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참 가슴이 벅차올라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들이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가사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떤 원수가 와도, 그리고 그가 흔들어 온다 해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가 친히 세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여러분 그 어느 때에도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당과 교회의 개조 붐입니다. 이 개조가 무슨 종교 개혁처럼 개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당과 교회 건물을 세속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붐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성당을 지어놓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 성도들은 없고 성당 문은 닫고 결국 이 소유권이 넘어가서 쇼핑몰이나 카페, 그리고 클럽, 바, 서점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물을 보면 이제 1238년에 세워진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크레셔린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로 바뀌었어요. 겉모양은 평범한 수도원 건물 그대로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와인셀러며 그리고 와인바가 있는 현대식 호텔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수도원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보시는 이곳은 셀레시스 도미니크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80%가량 파괴돼서 무기고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자전거 보관소로 전락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성당 안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됐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서점으로 탈바꿈됐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인 그림이 뭐였냐면 성당에서 성가대석 그림이었거든요. 그 성가대석 그림이 거기는 카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가 카페로 바뀌어 버렸어요. 세 번째 그림은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성당입니다. 재정상 이유 때문에 1970년 매각돼서 클럽이 됐다가 현재는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어요. 800년이 된 성당에 아파트가 되고 또 700년이 된 교회가 유치원이 되고 600년 된 교회가 개인 화실로 바뀌었어요. 유럽의 경우 이름난 유적지는 대개 성당이잖아요. 근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성당에 막상 가보면 다 관광객들 뿐입니다. 진짜 앉아서 미사에 참여하려고 온 그런 신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이제 주일에 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관광객들이 가서 그 미사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사실 그 성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미사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유럽인들 가운데 20명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1명꼴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차임스 수도원인데요. 1840년에 세워진 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미술 갤러리와 뷰티크샵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겠더라고요. 왜요? 저 성당을 처음 지을 때 그들이 어떤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그 성당을 지었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땀과 피가 섞여 있는 저 성당이, 저 교회가 저렇게 팔리다니.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이렇게 당당하게 찬양을 했지만 이런 현실을 마주하려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것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최근 20여 년간 교회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 교회의 숫자가 8만 5천 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 2020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는 5만 2천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거의 3만 3천여 교회가 줄었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의 신뢰도가 17.6%로 전년보다 1.5%가 하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뢰를 못하느냐, 불신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1차적으로 언론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해서라는 거예요. 언론을 보면 요즘에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심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라고 하는 게 15.6%로 두 번째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이 14.9%로 나타났어요. 비윤리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는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톨릭이 41.1%, 불교가 33.5%,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20%였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거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인 거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이 찬송가를 부르기가 정말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중에 우리는 교회는 과연 뭔가,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냐? 가만 생각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운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권세도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개척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무리들의 모임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있죠.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십니다. 거기에는 상하의 차별도 없고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한숨과 서러움의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패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3년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마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의 참된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성향, 영적인 삶의 태도, 영적인 사고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세속적인 문제보다 초월적인 문제에 관심 갖는 게 영성입니다. 물질적인 경제적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영성이에요. 44절과 45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돈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 일생을 땀을 흘려가면서 번 게 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져서 쓰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유무상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돈이 황제인 현대인들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돈이 얼마나 귀해요. 그것을 교회에 가져왔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쓴다, 이 이야기는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가 죽은 거예요. 세상 가치는 돈이 전부예요. 돈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죽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세상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 때만 가능한 거죠. 바로 영성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도덕성, 모럴리티입니다.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해요. 정직하게, 의롭게,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고 상식을 존중하는 것을 얘기해요. 법과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은 사실 초대교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힌트를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이에요? 47절이에요. 4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칭송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역시 기독교인들은 달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 시대의 조류였죠. 그런데 이 문화는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헬라 귀족들은 기독교인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최고로 삼았어요. 사회가 너무 도덕이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래도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돼야 돼요. 도덕성을 상실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착해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귓전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돼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본질은 커뮤니티니스,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더불어 사는 정신과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서로 간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나됨과 화합을 지향하는 거예요. 46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 집에서 떡을 가지고 와서 함께 그것을 나눴어요. 물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떡을 가져올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떡을 못 갖고 왔다고 해서 나눔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온 사람들의 떡을 함께 다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의 떡을 남겨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떡만 그랬습니까? 떡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잖아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었던 교회의 본질, 공동체성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이유였던 거고 초대교회가 모범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고서라도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요. 도시교회와 달리 사람들과의 관계의 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한 달이 거치면 다 알아요. 그 집의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늘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그들은 꼭 필요하다고 볼까? 아니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로 볼까?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에요. 그 지상 명령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기관이 할 일이에요. 사회의 필요, 그 필요들을 우리 교회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필요들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쁜 의미에서의 필요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애쓰고 있지만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로서는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에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정말 최전방에 서서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바로 그 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년여 동안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 옆에 있는 작은 1층짜리 주택 하나, 저게 어떤 큰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엄청난 영향력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의해 오고 약 30여 명의 아이들이 정원이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과 복지적인 그 혜택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하면 거의 50여 명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교장이, 지역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상담교사들이 전화 와서 아이들을 의뢰하고 이 아이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하고 그렇게 해요.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보통 학교가 끝나고 나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는 이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회가 필요한,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백암교회는 참 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야, 백암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교회야 라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도 교회지만 이제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참 교인이야, 저 사람처럼 믿을 거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좋아, 나도 저 사람을 보면 꼭 교회에 나가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조금 손해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든 가치가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통해서 우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는 너무도 달라요. 이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 백성이 칭송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칭송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역사로서 이 시대를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꿔놓는 거고, 이 시대 속에서 부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난리죠. 항공업계, 여행사를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본질에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모임. 그런데 바로 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임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어 왔고, 그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 빛이 들어오지 않은 그 어둠침침한 그 깊은 동굴 속에서도 그들은 이 거룩한 모임을, 공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지요. 그러다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대형 한국 교회들의 현장 예배 회복률이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어떤 분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랐어요.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어느 분이 비대면 예배에서 모이는 예배로 전환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휴가 나왔다가 자대 복귀하는 기분입니다. 휴가 나왔다 자대 복귀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휴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휴가 아닙니까? 비대면 예배 그렇게 휴가처럼 지나다가 이제 복귀 시간이 돼서 자대에 복귀하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대답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시에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전시에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소속 부대에 머물 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제대로 성도로서 숨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안인 이 교회에 머물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기본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안인 교회에 속하는 것, 영적인 교감을 서로 하는 것,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 역시 성도의 기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가 악해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고난들이 있어 왔어요. 다양한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유형의 고난일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져다 주는 그런 역사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여 년 이어온 주님의 교회가 우리 때에 와서 허물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앞에 굴복해서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주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기관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어 왔었던 숱한 그 박해와 그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깊숙한 동굴인 그 카타콤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이어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또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주께 감격하며 예배하며 주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과 비전헌금과 목적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머리도 되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되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맞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끝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그들의 수고와 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오늘도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아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병들고 상처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찾아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올 때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갈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돌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전반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유튜브 배감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된 이후에는 이 채널에 유튜브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또 들어오셔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의 다른 분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공유해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7월 1일부터 18일까지 묵상하게 될 시편 136편에서 150편의 말씀을 개관합니다. 수요 예배는 가르침이 있는 예배로, 금요 성령 집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로 오늘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묵상이 있는 예배로 1층 교육관에서 드리고요. 묵상 자료는 우리 개인별 가정 예배나 큐티를 위해서 목장장님들과 강사님들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목장별로 공유하셔서 말씀과 함께 매일같이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그리고 안전한 식사 환경 만들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서 코로나19 캠페인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원들 예배 찬양 시 마스크 필히 착용해 달라고, 거리두기 실천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호흡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기 성가 찬양할 때만 그때만 딱 마스크를 벗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자원봉사 2조에서 봉사해 주시겠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하계 성가대 가운을 신웅철 집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갑자기 환해졌죠. 성가대 가운이 바뀌고 나니까 환해졌습니다. 우리 헌물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1여전도회 중 3층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1여전도회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금광교회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4시 금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를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축복하시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튼튼히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